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교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또 남편이 그 아내와 합한,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 한 육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결국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성도죠. 교회, 이 교회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주님과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부부 서로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근데 여기에 남편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평범한 말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런 표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사실 남녀 관계에 있어서 지금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남자들에게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통념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서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남자와 여자의 가치가 어느 한쪽은 귀하고 어느 한쪽은 천한 존재가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령인 겁니다. 근데 이 명령을 통해서 교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완전히 비대칭이죠.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 한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그게 똑같지는 않지만 그 부분을 적용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부부를 하나 되게 했다. 또 사랑하는 부부와의 모습,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 그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 한편으로 보면 그 하나됨이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사랑하시는 성도와의 하나됨, 그 둘 사이의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두 가지 정도 특징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희생적 돌봄이라는 겁니다. 본문 가만히 보면 이게 28절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고, 또 세상에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또 결론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한다는 표현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몸 귀한 줄 압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사실 건강에 집착하는 시대도 없죠. 정말 건강에 집착하고 또 몸이 조금만 안 좋아도 요즘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어떤 몸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현대인의 특징이긴 하죠. 근데 자기 자신의 몸을 그렇게 희생적으로 돌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쏟는 그 사랑처럼 똑같이 그런 원리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신다. 어떤 방법입니까?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여기 이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개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도 당신의 몸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증거가 십자가죠.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그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바로 정말
희생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가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끊어지지 않는 결속이다.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결속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결혼식에도 이런 말씀을 잘 쓰긴 하지만 남자들아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한 육체가 될지라.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결국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생명을 나누어 가진 공생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만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엄청난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묶어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었다는 것, 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묶어두신 거예요.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 주님이 살면 우리도 살고 주님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그렇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사시는 한 우리도 산다. 그것이 부활 아닙니까? 천국의 소망이고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도 살아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교회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돌봄을 받고 있다. 또 그분의 지체로서 그분과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살이고 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의 뭐예요? 성육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체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너희가 바로 이 세상에 보이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니까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요.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큰 틀에서 두 가지 의미를 다시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첫 번째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보호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 자기 몸처럼 우리를 가꾸시고 보호하신다. 성도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의 말씀 실현의 삶을, 재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심겨진 교회고
또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또 이 땅에 세워진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